예,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아직도 계속 전쟁이 계속되면서 지금 전쟁의 위기는 점점 러시아가 밀리면서 더 어떤 전쟁의 양상이 좀 더 과격해질까 봐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 한 주간 또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데 어,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또 계획하시고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되십니까? 제 아무리 많이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뜻은 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좀 막히는 듯한 그런 일을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의 계획 같지 않게 또 막히거나 또 일이 우리가 멈춰 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매 순간순간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더욱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거룩한 사명, 주님의 복음을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아무리 이 시대가 힘들고 더 어두워져 갈수록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생각하면서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참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참 많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을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가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때로 막힌 것 같은 길을 우리가 만나지만 또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새로운 길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을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주님 모르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낭망하며 우울하며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자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운전을 참 많이 합니다. 하루하루 이제 출근하고 또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이 운전을 해 가는데 요새는 참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도 아무리 가보지 않고 기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 목적지를 잘 찍고 가게 되면 그 잘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진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내비게이션처럼 잘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 동안에도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저 어떤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이 막혀서 멈춰서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도 갑자기 그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운전해 갈 때도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뜻하지 않게 공사 현장이 나타나거나 또는 어떤 사고 현장이 있을 때 길을 막아서서 돌아가게끔 하는 디투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운전하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길 가운데 본의 아니게 막힌 길을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가던 길을 막아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획, 또 더 좋은 계획, 또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 삶 속에서 예비하신 부분이 계셔서 우리가 하던 것을 서게 하시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인데요. 15장까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15장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율법주의로 섞어서 막 혼돈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복음은 그 믿음은 오직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그 복음을 다시 정립하고 와서 이제 다시 이제 복음을 이제 여기저기 다시 이제 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일행이 또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한 그 복음을 다시 정립한 그 복음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교회들이 또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또 많이 믿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안디옥 교회를 선교 센터로 해서 그 서쪽 지역으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지금 터키 지방인 서쪽을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물론 방해도 많이 있었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까지 주님께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하면서 막 이제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일행을 딱 막아서는 겁니다. 성령님이 딱 막으시고는 이제는 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하게 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내가 전심으로 따라갈 구세주로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분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믿음의 징표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꿈을 이루시고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선교하려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계시겠죠.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의 서쪽에 있는 무시아 지방을 지나서 드로아, 서쪽 끝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는 선교의 길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딱 성령님이 막으실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막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성령님과 오히려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이끄시는 대로 저 무시아 지방을 지나서 드로아에 도착한 겁니다. 그 바닷가에 드로아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순종하는 우리 바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눈을 뜨고 환상이 쫙 펼쳐졌는데 바울 앞에 저 건너편이 마게도니아입니다. 드로아 건너편이 터키 지방 건너편이 유럽인 것처럼 그 바로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명이 바울에게 부르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게도니아의 환상이라는 메소도니안 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보고는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아시아 지방에 선교를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신가 보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성령님과 이제 동행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배로 떠나서 이제 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이 사모드라게라는 지역인데 그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또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게도 지방의 가장 큰 성입니다.
가장 큰 성이면서 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며칠 동안 이제 그 빌립보에 묵으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날 이제 기도하는 처소를 찾으려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제 나가서 기도 처소를 찾으러 나갔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여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여자들 중에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의류업계 여사장님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참 공경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주 공경하는 그러한 여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루디아도 그 여인처럼 그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온 가족을 다 불러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그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성도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라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부르면서 그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 하는 길을 성령님 막아서셨습니다. 막아서신 이유가 바로 이제는 유럽 지방 이 마게도니아에 건너와서 그 유럽의 최초의 크리스찬이 된 루디아 이 여인을 주님의 제자 삼으셔서 그 유럽 선교의 시로 삼으시고자 그 사도 바울을 막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계획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그 계획이 막힐 때가 있는데요. 그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도 우리의 발걸음을 궁극적으로 finally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게도니아에 건너와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 그 집안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유럽의 선교의 씨를 이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에녹이 얻었지만요, 그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녹도 그 노아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평탄한 꽃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많은 가지밭길을 또 에녹도 노아도 걸었던 것처럼 저희들 삶 속에서도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 이제 루디아 집으로 이제 가는데, 기도 처소로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면서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 소리를 계속 큰 소리로 외치면서 따라오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좀 귀찮게 여겨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해 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서 내니까 그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 여인이 점을 못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귀신 들려 점치던 그 여자의 주인이 이제 바울과 실레를 모함하는 겁니다. 이제 고발한 겁니다. 관원들에게. 왜냐하면 자기의 돈벌이가, 그 여인이 이제는 귀신이 떠나서 점을 못 보니까, 점이 신통하지 않으니까 손님이 이제 끊어져서 돈을 못 버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한 겁니다. 관원들에게 결국은 이제 끌려갔습니다. 고발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끌려서 그 앞에, 관원들 앞에 또 갔는데 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들을, 그 소리를 듣더니 이제 그렇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막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이상한 그룹들인 줄 알고 무리들을 이제 공격하는데 막 합세한 겁니다. 합세해서 막 이제 그 사도 바울 일행을 모함을 하니까 치안관들이 이제 바울과 실내 옷을 찢어 벗기고는 그들을 매로 막 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걸어온,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까지 걸어온 이 사도 바울 여행이 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할 때도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 막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유로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복음은 여기서 멈추실 수 없겠죠. 이렇게 모함을 받고 또 돌을 맞고 하고 나서 또 결국은 감옥에 갇힘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는 그들을 깊은, 아주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아주 깊은 그 감옥, 아주 이 제일 악질인 그러한 범죄자들만 가두는 저 깊은 속에 감방에 가둬놓은 겁니다. 발도 그 사슬로 꼭꼭 채워서 묶어 놨는데 그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습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 내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또 역사하셔서 그 감옥 밑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막 그 터전이 흔들리고 문이 막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도 다 풀려서 이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감옥이. 그러니까 그때 간수가 잠에서 깨서는 옥문이 열린 걸 보고는 또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죄수들이 달아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물어야 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자결을 하려고 막 칼을 빼어드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멈춰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치면서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는,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된 것이다. 이분들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묻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또 다시 재선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분명히 구원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간수가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고 루디아처럼 또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복음을 듣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간수가 그들이 때린 그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미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다가는, 또 상처를 잘 씻어주고 그들에게 또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게 하면서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또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막힘을 경험하거나, 또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뭔가 잘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또 다른 일을 하도록 다른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핍박을 받기도 하시면서 이 감옥 속에 들어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우리가 혹시 아프다면 병원에서도 병원의 옆에 있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건강의 아픔도 또 허락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쩐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환경이라면 어떠한 고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막히는 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나 또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또 막히거나 또는 어떤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내가 만나게 하시는 그 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이 구원을 얻는 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막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고난의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이 아직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완전한 주님의 거룩한 그 영화를 이룰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잠시의 고난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면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플루 백신을 맞았습니다. 플루 백신을 맞을 때 그 CBS에 가서 그 주사를 준비하는 그 약사 옆에 앉아 있을 때 순간적인 긴장이 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맞을 때는 순간적으로 따끔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요, 고통도 아니죠. 그 아픔은, 주사를 맞는 그 아픔은 잠시입니다. 그 주사를 그 플루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그 온 몇 달 동안의 겨울 동안 지나면서 플루 바이러스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그렇게 주사 맞는 순간적인 고통처럼 그렇게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도 같지만 우리의 고난은,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과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고난은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그 막히는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 속에 성령과 동행하며 걸어갔을 때 그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복음의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된 그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어떤 막힌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오직 우리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잘 때까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루디아, 또 다른 간수와 같은 그런 또 다른 열매를 맺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늘 성령님과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길이 막힌 것 같고 또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또 의롭게 살다가 어떤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루디아, 또 다른 간수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런 막힘과 고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성령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던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You call me to your purpose as angels understand. For your glory may you draw men as your love and grace demand. And I will run to you, to your words of truth,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the Spirit of God. Yes, I will run the race till I see you face.
Oh, let me live in the glory of your grace.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길이 막히거나 또 어떤 길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던, 어디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던 그곳에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거룩한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